저는 이 간증 시간 동안 보잘것없는 저의 삶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삶 가운데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저희 가정은 외가친가 모두 4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이어보신 증조부와 외증조부 덕분에 지금 저희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런 건실한 믿음 가정 속에서 하나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바로 선교사의 자녀라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DFC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서 선교를 떠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V국으로 나가셔서 선교하신 지 거의 11년 차가 되어갑니다. 타국으로 처음 선교를 떠났을 때에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국으로 대국을 오고자 하니 집에서 홈스쿨링을 한 저와 저의 동생들은 수능을 넘기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모집 중 그것도 5번째부터 계명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년 1학기 때 V국에 있어서 못했던 공부와 신앙적 체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1학년 때 괜찮은 평점으로 마무리를 했고 DFC에서 가지 모임을 통해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삶의 과정은 남들이 보기에 매우 모범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곧 무너졌습니다. 바로 세 번째 부분인 가지원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도 대구지구 선교사님들께 저의 가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친구의 사역의 수준이 하나의 캠퍼스와 같다고 평가하십니다. 그 친구는 몇 마디 말로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시험을 들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만나면 도를 넘어서 포옹을 강제로 했으며 화려한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 하는 재주를 뽐냈습니다. 하나의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가지원이 뜬금없이 자신의 강아지를 가져와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 전화를 받았고 전화의 내용은 형, 하루 동안만 내 강아지 좀 봐줘 라고 했습니다. 너 기숙사 사는데 어떻게 강아지를 키워? 아, 내가 오다 주웠어. 근데 이런 상황은 저한테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저는 알레르기 있었지만은 그래도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루가 5일이 되고 일주일이 다가오는 시점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를 보니 보통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아이는 대형견의 강아지라서 한 이 정도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받던 털 같은 모습과 함께 느꼈던 생각이 아, 이 친구가 강아지를 훔쳤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뉴스에는 전자칩이 유행이 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한테 전자칩을 이식해서 함부로 유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인이 깨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잘 관리받은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면 전자칩을 씌워놨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동물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주인이 있으면 찾아주는 게 옳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더니 내가 왜? 라는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본인이 갖고 와서 저한테 맡겨놓고 나보고 싫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지 나보고. 그래서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한번 참고 그래도 가야지 라는 말과 함께 몇 푼의 차비와 몇 푼의 병원비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아지가 만약에 주인이 없다면 저희 원룸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기에 또 제 친구를 수소문해서 이제 강아지를 키울 곳을 수소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병원에 가는 날은 저희 학교 모임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와 제 가지원과 저가 함께 있는 강아지를 찾기 위한 단톡방이 만들어졌던 시점입니다. 이제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학교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모임 인도하고 나서 핸드폰을 싹 올려봤습니다. 네, 카톡 메시지가 120개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면서 그리고 전화 한 통 한 통 그리고 카톡 하나를 읽으면서 아 정말 큰일 났구나
사건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말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아지를 가져가는 동안 제 친구에게 한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TFC니까 제자니까 라는 생각으로 받아줬지만 제 친구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쟁을 벌이다가 검사를 받고 와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집 앞에서 강아지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주인을 찾아주기로 마음먹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그 집사님이 가져오시기라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오늘 안에 꼭 찾아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찾았고 1시간 동안 뒤진 결과 강아지는 너무 배가 고팠던지 중국집 옆에서 짜장면을 핥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와서 가지원과 함께 가서 정말 그때는 정말 호되게 혼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을 만들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만들겠다라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당시 저를 보시는 선교사님은 말없이 등을 토닥토닥하고 가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지원의 이야기를 하며 고민을 토로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들까라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항상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가지원이 심한 행동을 할 때에는 진실의 방으로 초대하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방향으로 가지원을 고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가지원이 변하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기보다는 제가 그 친구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와 있을 때 성령께서 버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사모하기보다 제가 살아온 신앙을 바탕으로 토대로 그 친구를 바꾸자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매우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제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마음과 행동이 더욱 안 좋아져서 휴학하고 지금은 뜬금없게도 독일로 가서 배관공을 하겠다고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변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깊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집회에서 저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의 믿음, 선교사라는 자녀 이름 아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흉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와 복음을 전했고 그것은 노력과 시간의 낭비였습니다. 제자인 척을 하면서 위선함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삶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소망함을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인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달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련회가 끝나갑니다. 그 말은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수련회에서만 뜨거운 사람이 아닌가, 삶에선 뜨거운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은 신전입니다. 연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가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디는 순간순간마다 수련에서 기도했던 마음과 멀어지고 괴리감이 들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다시 돌아올 은혜를 주십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리고 전국 곳곳에 있는 팀원들이 같이 가기에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나가서 승리하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